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지금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금 아르메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서울과는 5시간 시차로 현재 이곳은 새벽 6시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 시간쯤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트빌리시 은혜 침례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어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5일 후에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는 귀국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서 교회가 당시 2가지 문제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또 하나가 히랍의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지금 상당히 혼란하게,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여기에 대한 변론과 함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바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적인 공격은 비단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흑암의 영적 도전은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흑암의 도전 앞에서 그가 취한 최고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막아내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있습니다. 듣던 날로부터란 얘기는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런 세상의 많은 메시지 때문에 놓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집중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적인 깊은 지혜와 총명으로 견고하게 믿음을 뿌리내리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합당행에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 집중의 시간을 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아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흑암의 공격은 단순히 신앙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놓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정말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 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적인 핍박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 백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정말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야만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떠한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되며,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기업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깊이 채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말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구속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여정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뭘까요? 바로 모든 민족의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된다, 이 얘기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전도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 메시지에서 주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요. 왜 우리는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가지 재앙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다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 그 저주의 비밀을 푸는 비밀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 중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1장에서의 최고의 중요한 단어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냈다는 말씀이죠. 자, 흑암이란 말은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근본 문제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인간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서 우리를 빼내는 비밀인 가장 핵심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세상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흑암이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왜 하나님께 매여 사느냐? 왜 하나님께 인간은 의존되어 사느냐? 신으로부터 벗어나라. 네가 스스로 신이 되어라. 네가 스스로 마음껏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라. 이렇게 기록된 책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책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장 6절 이 부분에 대한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이것이 사라졌을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장 6절에서 보니 1절 6절에서 보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에 무너져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단의 유혹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너는 마음껏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가장 심각한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고통과 저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라멕 이야기, 그리고 니므롯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저주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이와 동일한 고통 속에, 동일한 착각 속에, 동일한 실수 속에, 동일한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내용을 깨달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흑암 저주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인간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 인간이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비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또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망해야 될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 제물로 바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모든 것들의 이 장애물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야말로 의인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원수됐던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분만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12가지 문제에 완전 잡혀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는 만민에게 가라. 너는 땅끝까지 가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사 다른 나라를 가고 다른 민족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거기에서 뭔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네가 가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에티오피아를 너가 가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르메니아를 너가 가야 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조지아를 너희들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장은 12가지 문제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는 안진뱅이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밖의 땅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소,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갔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무속에 빠졌던 총독을 살리고 점술하던 여종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에베소 도시를 완전히 바꾸는 일은 전도자들만 가능합니다. 완전 복음을 가진 이들이 들어간다면 그 시대는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복지 현장, 문화 현장, 미자립 현장, 탈북 현장, 난민 현장, 다민족 현장, LT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7 지역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TCK의 탈북자, 난민, 연예인, 범죄 청소년, 중독자들, 무너진 인재들을,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5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재앙시대, 그리고 갖가지 지금 무너지는 시대들을 살려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들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들어가야 할 사람, 가지고 가야 할 사람.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은 간절하게 외칩니다. 추수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누가 추수꾼으로 갈 겁니까? 누가 주의 심정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죽음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택했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2019년 한 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들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과 여정과 사명과 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된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틀, 나의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오래된 거. 창세기 6장, 뭔가 물질적인 이익이 된다면 움직이고 안 된다면 하지 않는, 뭔가 창세기 11장, 뭔가 내가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나의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아주기로 원해요. 알아주면 막,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사실 그게 좋은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그게 어찌 보면 복음적인 말은 아닙니다. 꼭 칭찬을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선지자인 선교사들의 그 길인가 하는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도 가야 하고 그리고 병들어도 가야 하고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내가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됩니다만, 그것처럼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틀을 깨야 합니다. 나 중심, 어떤 이익과 유익이 되어 움직여야 했던 옛 틀을 완전히 깨고 오직 복음 때문에 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틀을 갖춰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맞다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한, 그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던 이 복음을 내가 알았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알려야 할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3가지 개인화를 내 스스로에게 점검하면서 인도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No way. 다른 길은 없다. 이미 나의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Nobody.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멀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비밀을 붙잡은 저희들,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